찬양 감사합니다. 이 지구가 매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 열기로 지구촌이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바닷물이 온도가 상승하고 고깃대들이 죽고 심지어는 산불도 일어나고 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올여름은 이 건강이 연약하신 분들에게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야말로 인내해야 되겠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이 열기 또한 지나가리라. 아마 조금만 인내하시면 이 더위도 지나가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신은 더위에 약하기도 하고 또 추위에도 약하고 그런 것 같아요. 더위에도 약하고 추위에도 약하고. 그래서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건강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라. 겉사람은 말씀 그대로 우리의 외부적인 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사지백체, 육신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래서 낡아진다. 기계를 오래 쓰면 낡아지고 망가지듯이 우리 육신도 그런 것 같아요. 육신도 오래 쓰다 보면 쉬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절이 보면 관절 수술을 많이 하시는데 관절이 약해서 인공관절을 해놓기도 하고 척추가 약해서 척추 수술도 하시고 여러분 우리 뇌도 나이가 들면 뇌가 줄어듭니다. 뇌가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기억력이 약화되고 또 생각하는 능력도 저하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조화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겉사람이 낡아진다. 이 의미는 무엇이겠는가? 물론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만은 많은 환난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난으로 당하는 고통. 물론 사도 바울도 육신적으로 그의 겉사람이 매우 약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기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자기를 찌르는 가시라고 그래서 가시. 여러분들 육신에 가시가 있더라. 자기가 자꾸 찌르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약한 면입니다. 약한 것.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걸 간질이라고 해요. 간질. 여러분들 간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설교자가 간질이 발작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하다가마다 쓰러지고 하면 참 보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가시가 자기에게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 육신의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의외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은 뭐냐? 너 그 가시 그대로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가시 그대로 살아라. 왜?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함이 된다는 말씀. 약할 때 곧 강하다. 바울 사도가 이런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곧 강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육신적으로도 약한 면이 있었지만은 여기에서 겉사람이 낡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환난으로 말미암아 당했던 여러 가지 고통을 비유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죠.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있는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를 강하게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냥 떼를 찍어와서 자기를 힘들게 했습니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태풍에 시달리면서 배가 좌초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거의 반 죽게 만들어 놓은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 바울은 마치 그리스도가 당했던 것과 같은 그런 육신적인 고난을 겪었다라는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27절에 보면 그가 겪었던 고난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상세하게. 옥에 갇힙니다. 매도 맞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한한 감한 매를 맞았더라. 왜 그러냐 하면은 율법에 의하면은 40에 하나 감한 39대까지만 치도록 율법이 정해놓았어요. 3번 태장으로, 돌로 3번 파선하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자연의 산과 강과 들에서 겪는 위험, 애쓰고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바울이 당했던 겉사람의 환난이었어요. 환난.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얻었다고 그랬습니까? 바울 사도가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이 목숨을 내놓고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반대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 속에는 그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말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사실. 오늘 성가대가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했습니다. 구원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노라고 찬양했는데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우리는 이렇게 죽도록 고생했지만 그 결과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겉사람은 아마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졌을 거예요. 아마 그의 얼굴은 새까맣을 것입니다.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얼굴은 새까맣게 탔을 것이고 옷은 남루했을 것입니다. 아마 식사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의 모습은 굉장히 마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풍채가 없었어요. 아마 요즘 같으면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겉사람은 낡아졌다. 여러 가지 환난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은 낡아졌지만은 그러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속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낙심하지 않노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않노라. 비록 겉사람은 볼품이 없고 겉사람은 늙고 쇠하고 병드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속사람이 날로 새롭기 때문에 나는 결코 겉사람이 낡았다고 해서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도 젊고 젊음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가 늙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굉장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자기가 늙고 병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그 참 위축감을 많이 가지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늙으면 그저 낙심을 해, 낙심을. 우리 집사람이 동네 아주머니를 만났대요. 만났는데 얼굴을 이렇게 쌓아 올렸대. 얼굴을 수건으로 이렇게 감아 올렸더래요. 그래서 어디 많이 다치셨나 보다. 그래, 어디 많이 다치셨어요? 그러니까, 리프팅 한다고, 리프팅. 이게 뭐냐? 얼굴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얼굴을 잡아 올린다. 이게 처진 것을 올린다 그래요. 자기가 늙는다는 것에 대해 굉장한 위축감을 느끼는 것이 이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로 나는 낙심하지 않노라. 낙심하지 않노라. 겉사람은 늙어진다 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일정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보느라면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압송되어 갈 때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배가 다 깨어져요. 사람들이 다 몰사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바울아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니까 너는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역경과 시련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의 사전에는 낙심이라는 단어가 없다. 바울의 사전에는 결코 낙심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도리어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생애 여정을 지키신다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산 꼭대기에 뿌리 내린 나무는 말이죠, 그 속뿌리가 더 깊다 그래요. 산 꼭대기에 뿌리 내린 나무들 말이죠. 특별히 바위 틈에 그 간신히 붙어 있는 소나무를 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속뿌리가 더 깊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항상 바람을 맞기 때문에, 항상 바람에 시들리기 때문에 저들은 속뿌리를 더 깊이 내린다. 더 깊이. 그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과 때로는 핍박과 고난의 바람이 거셀수록 그 사람의 속사람은 더욱 강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침대에 가시를 두시기도 하신다. 성도의 침대에 가시를 두기도 하신다. 여러분들의 침대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웠는데 뭐가 같이 쿡쿡 찌릅니다.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몸을 움직일 때마다 그냥 가시가 쿡쿡 찔러요. 하나님은 성도의 침대에 가시를 두기도 하신다. 질병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좌절도 주시고 우울할 때도 있고 절망의 가시도 주시고. 왜 그렇습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 잠만 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침대에 가시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겉사람이 낡아진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 그가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큰 믿음과 적은 믿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참 성도는
이렇게 환란의 바람이 불 때, 속 사람이 더욱 강건해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속 사람이 더욱 강건해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믿음이 약한 성도는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을 떠나는 경우를 보게도 되는데,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는 사실이에요. 올여름 특별히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을 지나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입원하시는 분들이, 몸이 많이 약해져서 입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게 있습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환난 고통에서 너는 면제다, 그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더 크다는 사실. 환난과 고통이 클수록 위로와 약속도 아울러 크다고 하는 사실이. 야고보서 5장 13절로부터 1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무엇보다도 기도하라. 기도하라. 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에 장로들을 청하라. 장로는 목회자와 또 장로님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큰 병으로 수술하시는 분들 계시고, 입원 가려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들 입원하러 갈 때는 꼭 교회에다 전화를 하십시오. 교회에다 전화를 하세요. 제가 뭐 때문에 병원에 갑니다. 제가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전화하세요. 전화. 이 더운데 이렇게 폐가 될 것 같아서 전화하지 않으신다 그러는데, 그래도 전화하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 교회가 기도해야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그러한 제목들이 될 수 있다. 기도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떤 데는 배우자의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스트레스 가운데 제1번이 바로 배우자의 죽음이라. 배우자의 죽음. 물질적으로 경제적인 압박, 고통,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시비,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참 이 세상의 역풍이 강한 이런 시대를 삽니다. 우리 성도라고 해서 이 땅에서 환난과 고통에서 결코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때 기도하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말씀. 여러분들 종교개혁가 가운데 칼빈은 몸이 매우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약한 사람이었어요. 요한 칼빈 여러분들 사진으로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진이 나오는데, 요한 칼빈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별명이 있습니다. 뭐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칼빈이 가지고 있던 병이 어떤 병인 줄 아십니까?
관절염, 신장 결석, 치질, 열병, 신염, 심한 소화불량, 복통, 궤양, 오줌 대신에 피가 나오는 병. 과연 종합병원답지요? 그는 그 약한 몸에 온갖 질병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결코 겉사람에 밀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겉사람에 쫓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리어 속사람이 그의 겉사람을 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1564년에 그가 생애를 마치는데 5월 2일 날 그의 옛 친구 기욤 파렐에게 마지막 인사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당신이 나보다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의 우정을 생각하면서 삽시다. 우리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했던 것 같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삶과 그분이 유익하셨듯이 말입니다. 이 편지는 요한 칼빈의 속사람이 어떠한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겉사람은 온갖 병으로 말미암아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곧 무너지는 성 같은 그런 육신이었지만은 그의 속사람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내세지향적인 그런 속사람이었는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남겼던 것이며,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겉사람의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는 담금질이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는 담금질이다. 여러분들 무쇠가 강철이 되기 위해서 수차례 연말을 받아야 됩니다. 찬물에 그 달구어진 새가 들어가서 해머로 막 두들겨 맞으면서 그 무쇠가 강철이 되는 거예요. 강철이. 무쇠는 그대로만 있으면 무게가 나가고 씨 부러지지만은 그러나 강철이 되면 결코 부러지지 않는 그러한 강한 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기도의 무릎을 꿇게 만들 것입니다. 속사람의 강함은 기도의 무릎과 비례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속사람의 강건함은 기도의 무릎과 비례한다. 기도의 무릎이 얼마나 튼실한가에 따라 그 사람의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한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얼마나 무릎을 꿇었는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낙타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 이스라엘이라는 데 가면 낙타가 이렇게 꿇어 앉아 있습니다. 보면은 무릎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게 굳은 살이 이렇게 베개 있어요. 이렇게 튼튼하게 베개 있는 거 봐요. 그게 낙타 무릎이라. 야고보의 무릎이 마치 낙타 무릎과 같아. 기도의 무릎이 강한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 겉사람의 낡아짐 앞에서도 결코 무릎을 꿇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무릎을 꿇지 않는다. 절망과 낙담의 소리를 들을 때 그의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속사람이 튼실하다. 이것은 그의 신앙이 견고하고 그만큼 깊이가 있고 뿌리가 있는 그러한 신앙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처럼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명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사람은 아마 드물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아주 좋은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8절로부터 10절에 보니까 그 대조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바울 자신들을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자신을 비유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이 있는 성도의 멋이라고 볼 수 있어요. 멋. 겉사람은 좀 시답지 않습니다. 이 겉사람은 별로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속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속사람이 얼마나 튼튼한지. 종교개혁가 루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정반대의 법칙으로 일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정반대의 법칙으로 일하신다. 사람은 자꾸 겉사람에 치중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속사람을 치중합니다. 속사람이 얼마나 강한가, 속사람이 얼마나 튼튼한가. 하나님이 속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우리의 속사람이.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시간이 갈수록 늙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겪는 모든 겉사람의 환난조차도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과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도 실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고 박윤선 목사님이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은 암스테르담에 있는 다이아몬드 가공 공장을 가보셨다 그래요. 가보니까 이 손톱만한 다이아몬드를 가공하기 위해서 큰 기계들이 막 쉼 없이 돌아가더래요. 아주 그냥 손톱만한 다이아몬드 요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큰 기계들이 막 돌아가더래요. 그걸 보시면서 그 작은 보석을 하나 얻는데도 이렇게 많은 수고가 필요하구나. 금보다 귀한 믿음을 얻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그런 고백을 하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환난, 시험, 고통, 이것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병에 걸렸나? 나는 복이 지지리도 없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환난과 고통도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아울러 튼튼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했습니다.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주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목적의식을 가지고 힘써서 자세히 본다는 거예요. 목적의식으로 힘써서 자세히 본다. 사진을 찍는 분들 가운데 보면 들꽃을 찍는 분들이 들꽃을 찍는 분들은 등산을 가도 산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꽃만 보인다 그래. 꽃만. 들꽃이니까 작은 꽃들이잖아. 아주 이름 없는 아주 작은 꽃. 그런 꽃들이 보이면 거기에다 카메라를 들이대고 그 꽃들을 찍는 것입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힘써 자세히 보는 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 이 보이는 것, 이 땅의 현실 세계, 물질계 아닙니까? 물질계.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저 외형적인 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얼마나 큰 차를 모느냐, 어떤 자식은 너무너무 잘 되었더라, 눈에 보이는 거 이것만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그랬어요. 잠깐이라. 안개와 같아.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그랬어요. 쉬 사라집니다. 쉬 사라져. 30, 40, 50, 60년 되면 다 사라져버리고 말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자존자이십니다. 그분이 계신 영원한 집,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자기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앙망하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 다 일시적이고 안개와 같고 쉬 사라져버리고 쉬 낡아버리고 또 교체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가치, 영원한 하나님을 추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미련하고 또 어두워서 겉사람을 더 치중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쉬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한 것에 대한 집중력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아직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세계를 앙망하는 믿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하얘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